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그저 철학적인 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것은 그냥 철학적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의 대상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굉장히 무엇을 열심히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지나가게 되면 그 믿음의 대상이 진리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어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고, 진리를 믿어야 진리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든 안 하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그 증거 속에 그 부활의 증거가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의 증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것. 그 소녀에게도 쫄아가지고 거짓말하고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던 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자 그들이 다 뒤집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넣어야 믿겠다고 했던 도마 같은 경우는 참 그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가 따랐던 스승인데 말을 해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던 도마도 인도에 가서 사역을 했고, 또 힌두의 나라 인도도 그 도마의 그 사역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교회와 기독교가 살아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방글라데시에 갔었을 때 방글라데시의 교회들이 인도의 영향을 통해서 세워진 곳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그저 철학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삶의 윤리적인 변화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허무하다, 그렇죠? 허망하다, 허무하다, 어이없다,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하죠. 정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허망하고 허무하고 어이없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살면 50대, 60대가 되고, 또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천국 갈 준비해야 되고,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었을 때 조금 열심히 일하는 거 했더니 또 자녀 키우다 보면 또 나이 먹다 보면 또 끝을 맺어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천국 소망으로 살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고 부활의 하나님과 동행하면 의미 있고 능력 있고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허무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이자 완성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러니까 이제 주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개신교 우리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무덤을 찾아갔더니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아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여인들이 잘못 찾아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근데 그것은 정말로 무지한 코멘트인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놀라운 화제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셨냐 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로마 병장들이 걱정해서 그 무덤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은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시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셨으니까요. 여러분, 죽은 예수를 찾아가면 그곳에 예수님 안 계십니다. 죽은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예수를 찾아가면 그곳은 비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예수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은 아직은 그런 데가 별로 없는데, 미국은 특별히 이제 스테이크하우스 이런 데 가면요, 버플로 이런 큰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 동물들을 이렇게 박제해 놔요. 이렇게 박제해서 이렇게 독수리 이런,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독수리 좋아하니까 그렇게 박제를 해 놓거든요. 이렇게 시시한 동물은 박제 안 합니다. 이렇게 닭 이런 거는 박제 안 하는데, 그런 이제 그 동물들이 박제해 놔요. 그러면 그거는 소는 소인데 살아있는 소는 아니고, 소는 소인데 소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고 소라고 또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박제를 이렇게 해놔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사진 가지고 다녀요. 예수님 그림 가지고 다녀요. 예수님 그림도 온갖 그림이 다 있어요. 예수님 웃고 있는 그림도 있고, 십자가 지는 그림도 있고, 묵상하는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박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처럼 예수님을 그냥 그림으로 가지고 다니고, 나의 무슨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고, 나의 지팡이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은 예수로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는 부활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부활절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당신의 예수는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인정 안 한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없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굉장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역사적이고 증거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든 안 믿든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어난 예수가 여러분들에게는 살아있는 예수입니까?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예수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예수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를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예수가 누구십니까? 어떤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존재합니까? 그저 옛날 옛적에 성경에 나와 있던 예수, 그저 옛날 옛적에 어떤 말씀을 하셨던 예수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선포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짚고 넘어가자. 대체적으로 우리가 부활절 설교를 하면, 저도 계속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쁨, 부활, 함께하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해피 이스터 그러면서 우리 기뻐하고 끝나지만, 이번 부활절은 여러분, 우리가 좀 무게 있게, 좀 심도 있게, 나의 신앙은 부활한 신앙인가? 나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가? 나의 예수는 부활하셔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나의 근심과 걱정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요셉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때, 그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이 아니라 사역지로 변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옥에 있을 때든지 총리가 되었을 때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등장했던 그 삶처럼 여러분들의 예수는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입니까? 아니면 그림에 남아있는 예수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지팡이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지팡이와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가 여러분들의 아버지 맞습니까? 그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 맞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아주 쉽게 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런 찬양을 자주 합니다. 진심입니까?
여러분, 그 찬양이 정말 고백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찬양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난 다음부터 그 찬양 안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적어도 사기는 안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이제 공부를 좀 잘 못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보다는 건강이 최고야. 근데 얘가 그렇게 딱 했을 때 감동받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이래야 얘가 올바른 애지. 그래, 맞아, 건강이 최고야, 공부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참 좋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참 좋아.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감동도 받지만 그 감동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돼야 되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본질을 선포를 해야지, 세상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잘 안 하죠. 근데 가끔 제가 또 예화를 하잖아요. 그럼 또 여러분들 그 예화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딕 호이트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 그 끌고 간 아버지, 그 이야기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그거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예화만 남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 중심으로 선포되고 사람의 말이 선포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도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아주 슬픈 이야기를 나누면서는 우리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지 사진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평안함을 주는 어떤 제한적인 분이 아닙니다. 한 달 전부터 화요일날 저녁에 성수동에 있는 우리 스타트업 하는 회사들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줌으로 하니까요, 화요일날 저녁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비즈니스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니까 그 리더들이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피드백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 해서 뭐 그런 걸 하나 해가지고 이제 지난번 회의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근데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뭐 유용하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예배는 너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수동에 있는 화요 예배는 성수동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 성수동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예배는 아니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도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감동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최우선의 목적은 아닙니다. 최우선의 목적은 지금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올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 부활을 어떻게 믿어?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정 안 한다고 부활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부활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곳곳에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 때문에 그 증거가 확실하고 안 확실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의 지팡이처럼 예수를 의지한다든지 나의 어느 한 부분을 의지한다든지 어떤 그림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는 그런 믿음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수는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는 혹시 사진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책임지는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부활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부활을 우리는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있는 곳이라고 찾아갔지만 죽은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만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는 그의 스토리의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의 위안만을 위하여 교회에 오신다면 그것은 신앙의 시작이 돼야지 그것이 신앙의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신다면 그것은 신앙의 과정이어야지 그게 신앙의 열매이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열매와 신앙의 선포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 생명의 길을 선포하신 예수, 생명의 길을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를 나는 주인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 뜻을 전하고 내 뜻을 향하여 예수의 능력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죽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죽어 있지 않는 예수를 믿는데, 오늘도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찌 죽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살아나십시오. 예수를 오늘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당하고, 때로는 참 어려운 일도 당하고, 때로는 산 넘어 산이고 고통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허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허망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로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것이 천국 소망. 그런데 보면 천국 소망이 있나 싶어요.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 제가 이제 운동을 한 5개월 좀 넘게 이제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요, 이게 몸이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밤도 그런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 유 목사님하고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눴어요. 제가 굉장히 지금 고민하는 건데, 운동을 하면 육신도 변화가 오는데 영적으로 변화가 없다? 아니, 죽음과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변화가 없다? 이건 심각한 거라는 거죠. 이건 심각한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매일매일 조금씩 더 거룩함을 붙잡고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선포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 열린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죠. 거룩한 붙잡고 살죠. 그러면 우리가 악에서 멀리 될 수 있고 악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 부산 지역도 지금 코로나가 그냥 난리가 났는데 그게 다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거죠. 이 악의 역사들이 깔려있네, 이 세상에. 악순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와, 성경 공부도 해. 근데 그림의 예수를 따르면
악한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악한 것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은 예수를 믿지를 않는데 어찌 우리의 신앙이 죽을 수 있으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데 어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신앙생활 속에, 살아있어 움직이는 신앙생활 속에 어찌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뜨거움을,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돈,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기쁘게 사용하며 또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사세요. 너무 끌려다니지 말아요. 명예, 여러분들의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인정받고 그러는 것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누리면서 사시고, 그러나 이 땅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데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을 가슴에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몇 분을 만났는데요. 이제 주중에 아주 굉장히 좀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거 참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고 물질을 많이 벌고 그러셔서 걱정이 된다 했어요. 제가 돈 많고 돈으로 이렇게 살면 천국 가기 어렵다. 그분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목사님 중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기도해달라 하더라고요.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해달라. 근데 대체적으로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간증이네 그러는데, 나는 심히 걱정된다 그랬거든. 심히 걱정된다. 어떻게 그렇게 잘 되냐? 세상 가치로 살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린 그분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당신의 예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예수는 무덤에 있습니까? 당신의 예수는 그림에 있습니까? 당신의 예수는 여러분 지갑 안에 있는 어떤 사진에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어떤 문구에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어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나의 믿음 생활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우리의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보면서 그냥 대충 내가 화려한 곳에 있으면서 화려하게 편하게 생활하면 내가 천국 간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매 주일마다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라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는 방법이라면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당신의 예수는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혹시나도 이야기 속에 있는 예수,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림에 있는 예수, 나에게 위안이 되는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건 가짜예요. 예수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길 원하고, 예수는 여러분을 지배하길 원하고, 예수는 여러분들의 유일한 진리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부활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온전하게 살아계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